말씀 나누도록 하겠는데, 이제 셋째 주 저희 통합 주일 예배로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제 신앙의 기초 살펴보고 있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사도신경은 기독교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보편적인 신조이고 신앙 고백으로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응축하고 있는데, 이 교리는 기독교의 원칙이나 기본적인 가르침을 정의하는 것으로서 뭐 신론, 기독론, 교회론, 뭐 성령론, 그래서 뭐 신론에는 하나님이 전제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재하시고 뭐 그래서 이 교리는 사실 딱딱하고 아,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리 설교를 지난 10여 년 동안 이제 거의 안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교리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사사기가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독교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가 굳건히 세워 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걸 직역하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다. 이 말은 삼손을 특징하는 말이에요. 삼손처럼 교리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삼손처럼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이 하나님을 이제 믿는 것입니다. 또 교리가 굳게 세워지지 않으면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쳐지기 쉽습니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듯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코끼리의 코를 만졌더니 코끼리는 뱀처럼 생겼다. 코끼리의 다리를 만졌더니 코끼리는 큰 기둥처럼 생겼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 좁은 그 좁쌀과 같은 자기의 체험 안에 우주와 같은 하나님을 우겨싸 넣는 거죠. 그래서 그 밖에서 벗어나는 거는 다 잘못된 것이고 다 다른 신앙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어디서 용한 선생님한테 이제 성경을 배웠습니다. 자기가 배운 성경의 지식이 전부인 줄 알고 내가 성경을 통으로 깨뜨렸다. 그래서 10년 전에 20년 전에 배운 그 성경에서 알량한 지식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편향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편향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막 주구장창 1년 52주 중에 50주를 헌금 설교를, 성경에 막 돈에 대한 말씀이 제일 많다, 헌금 선교만 하고, 어떤 목사님은 막 전도 선교만 설교하고, 다른 목사님은 성부 성자는 다 필요 없고 오직 성령이다. 그러니까 편향된 설교를 듣게 되니까 우리의 신앙이 편향되어집니다. 기독교의 기본 교리가 굳건히 세워지지 않으면 두 가지 문제인 거죠. 자기 멋대로 신앙을 하게 되고 편향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특정한 경험이나 특별한 성경 공부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너무 방대하고 너무 깊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셔가지고 성경을 집에서 고이 감싸고 계시다가 주일날 와서 한번 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막 너무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가지고 평소에 성경을 읽어도 2장 이상을 안 읽으시는 거예요. 너무 아까우니까 아껴서 읽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경의 깊고 넓은 방대함 속에서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를 우리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걸 알고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핵심들을 응축하여서 사도신경에 담아 놓은 것이죠. 말씀드렸지만 사도신경이 100% 완벽하게 하나님을 담아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빠진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의 12문장의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균형 잡히고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도신경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작되죠. 크레도 인 데움.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의미를 우리가 4가지로 정의했습니다. 믿음은 동의하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에 내가 동의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 그렇다면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 기독교는 누구를 믿는 종교이고 무엇을 믿는 종교인가?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인 대움. 대움이 하나님인데요. 목적격입니다.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요.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인간을 믿으라, 사람을 신뢰하라는 말이 없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워서 걷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루스드라 사람들이 신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왔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칭하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를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도행전 14장 15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의 대상이, 예배의 대상이 인간이 될 수 없고 하나님 한 분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결코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믿으면, 사람을 신뢰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혹시나 목사를 믿으면은요 반드시 실망합니다. 어머, 우리 목사님은 그럴 줄 몰랐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봤는데. 목사도 다 똑같은 인간이고 죄인입니다. 오빠만 믿어. 오빠만 믿었더니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지금 이렇게 꼬인 건 아닙니까? 여러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남편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왜 하는 집마다 저 모양 저 꼴인가? 여러분들이 남편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자, 그러니까 바울이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믿으라. 바울 서신 어디를 찾아봐도 이런 말은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성도들이 서로 믿어. 그래가지고 막 돈도 빌려주고 뭐 같이 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관계에 유독 상처를 많이 받는 분이 계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꾸 사람을 믿어서 그래요. 인간 다 죄인이잖아요. 허물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지속하다 보면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니까 어머, 내가 믿었는데 신뢰했는데 약점과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실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면 약점과 허물을 감싸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허물에 실망하지 않고 그 허물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하는 존재이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자, 크레도인 대움인데 이 대움이 하나님인데 목적격이고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유일신 신앙인데요. 그래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이 세 개 종교를 이제 아브라함 종교라 부르는데 이 세 종교의 특징은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저희가 이제 교리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조직 신앙은 이제 이런 걸 좀 따지는 거예요. 신의 숫자에 따라서 이 신론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제가 좀 그 세 가지로 좀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이 없다. 신이 0인 거예요. 이러한 신론을 무신론이라고 그럽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예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영국에서 이제 무신론자들이 버스에다가 광고를 냈어요.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즐기십시오. 이제 이게 영국 버스에서 이제 뭐 한참 전에 했던 광고인데, 이 무신론자들의 광고를 유의해서 보면은 신이 없다가 아니라 아마도 신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한 이유는 신이 없다고 광고를 하면 그 광고가 허위 광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이 없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 신의 존재 유무는 객관적으로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아니라는 거죠. 신의 존재 유무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고, 신이 없다고 믿는 것 역시 그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으나 그건 역시 믿음의 영역입니다. 유신론자도 믿음이고 무신론자도 믿음입니다. 자, 이 무신론은요, 근대 이후에 형성되었습니다. 근대 이전에는 신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다만 어떠한 신을 믿어야 하느냐, 그것이 문제였지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 신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근대 이후 계몽주의가 발달하고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합리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 신의 존재를 이제 부정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무신론자 포이어바흐는 투사설을 주장했습니다. 신은 없는데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이야. 모든 인간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연재해를 만난다든가, 사고를 당한다든가, 병에 걸린다든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든가, 그리고 모든 인간이 겪는 궁극적인 한계, 본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본인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인간이 맞이하게 되면은 모든 인간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떤 힘센 존재가, 강한 존재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병원에 가도 다 원인을 모르고 치료가 안 되는데 그 존재가 나를 좀 치료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가난한데 로또 번호를 좀 갈려줘가지고 좀 당첨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죽음의 공포 앞에 떨고 있는데 나에게 와서 영생을 약속해주는 그런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한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이 소망하고 바라고 욕망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고 그 신에게 내가 갖고 있지 못한 모든 능력을 다 투사시키는, 그 신은 전지하고 전능하고 하여튼 뭐 모든 걸 다 신에게 투사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인간이 신을 닮은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닮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투사설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자들은 신은 없고 신은 가짜고 종교는 허상이고 더 나아가서 종교는 아편이라는 거예요. 나쁜 존재이고 해로운 존재이고 그래서 지구상의 종교를 다 없애야 된다. 이것이 무신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신이 없다. 이건 무신론이고요. 신이 많아. 다수의 신이 존재한다. 이것이 다신론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리스 로마 사회였지요. 수많은 신들이 있고 그 신들 사이에 서열이 존재하고 신들 사이에 통치하는 영역, 나아바리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가장 높은 신은 주신은 제우스로서 하늘과 번개를 관장하고 그리고 정의를 관장하는 것이 제우스입니다. 이 제우스의 아내가 헤라인데 헤라는 출산과 결혼의 여신이고 아프로디테는 사랑, 욕망의 여신이고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다신교 세계에서는요, 다다익선이에요. 많은 신을 섬길수록 좋습니다. 바다에 가면 포세이돈을 섬기고 내가 재판을 받아야 하면 제우스를 섬기고 결혼을 해야 하면 아프로디테를 섬기고, 그러니까 나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하는 신을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좋은 것이 다신교 사회인데요. 일본이 전형적인 다신교 사회예요. 세계의 주류 종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이 맥을 못 추는 곳이 일본이죠. 16세기,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복음이 일본에게 전해졌는데 일본의 복음화율이 1%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고는
최저 수준의 복음률을 가진 것이 바로 일본인데, 왜 이렇게 기독교 복음이 일본에게 전해지기 힘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주요 원인이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다신교의 세계관인데요. 일본의 주류 종교는 토속 종교인 신도를 믿는데, 신도에는 신이 무려 8만 명의 신을 모시고 산다. 그러니까 신도의 관점에 의하면 그냥 죽으면 다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자기 조상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신의 영역이 있고 인간의 영역이 있는데, 신이 인간의 영역에 넘어오거나 인간이 신의 영역에 넘어가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센과 치히로에서 센이 이제 신의 영역에 가기 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세상에 문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영혼이나 악한 악령들이 인간의 세계로 넘어오지 못하게, 막 지진도 나고 화산도 나고 막 재해가 많잖아요. 넘어오지 못하게 그들을 잘 섬기는 것, 이제 일본이 갖고 있는 그 신도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유일한 신이 아니라 800만 명의 신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일신인 기독교가 일본인들에게는 다분히 좀 어려운 면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자, 끝으로요, 하나의 신만 존재한다, 유신론이에요. 그러니까 다신론 세계에서는 많은 신을 믿을수록 좋습니다. 다다익선인데, 이 유일신론에서는 하나의 신만 섬겨야 된다. 하나의 신만 믿는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셋으로 분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신이 하나밖에 없다. 이게 유일신론이고, 두 번째는 신이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딱 한 신만 믿어, 한 신만 섬겨. 이것이 단일신론이고요. 자, 여러 다수의 신처럼 보이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 근데 그거는 다 가짜고 참 신은 하나밖에 없어. 이것을 택일신론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다신교 사회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기독교의 이 신앙은 택일신론에서 유일신론으로 발전이 됐다, 뭐 이런 말 하고 있는데요. 자, 10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다른 신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이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도 사람들이 신들로 여기는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 신들은 가짜야. 이 신들은 하나님에 비해서는 능력이 택없이 모자라. 가짜 신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진짜 신인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신으로 숭배받는 이 가짜 신들은 무엇이냐?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를 원수 마귀와 그의 수하에 있는 영적인 세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귀와 그 수하의 세력들은 항상 권세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영적인 존재들에게 인간이 갖지 못하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이들이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도 주고 권력도 주고 힘도 주고 막 기적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목적은 하나인 거죠. 본인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진짜 신 노릇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숭배받고 경배받는 것을 마귀는 좋아합니다. 자, 마귀에게 힘과 능력이 있어요. 성공도 주고 부도 주고 권력도 줄 수 있습니다. 기적도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마귀가 참신이 될 수 없는가? 마귀는 결코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마귀는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면 처음에는 복도 주는 것 같고 우리를 막 좋은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결국은 비참하게 되어서 마귀에 종속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신, 가짜 신이 존재하는데 그들은 마귀와 그 수하의 영적 세력이고, 그들을 믿으면 결국은 마귀와 같이 멸망하게 된다. 하나님을 섬겨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 이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만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만 믿는 것은 한 끗 차이인데, 그 신앙의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스라엘이 폭삭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요,
백성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완전히 폭삭망했어요. 근데 왜 망했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망한 게 아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는 그날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상번제의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믿지 않아서 망한 것이죠.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겨서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망하기 직전의 성전을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에 이끌려서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 북문에 들어가니까 북문 어귀에 바로 질투의 우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성전 저 구석 은큼한 곳에 장로 70명이 모여서 이 이집트가 섬기는 이런 전갈이 가증한 것들을 향해서 향을 피우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성전 안에서 야훼 하나님을 위해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담무스의 신을 놓고 애도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제단 옆에 태양신, 이스라엘의 신 태양신 라를 섬기는 사람들 25명이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벨론의 신도 섬기고 애굽의 신도 섬기고 많이 섬기면 좋다, 다 섬기는 거예요. 자,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에스겔서 8장 18절에 그러므로 나도 이제는 내 분노를 쏟아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고 조금도 가엾게 여지 않겠다. 그들은 큰 소리로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하나님 안 믿으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내가 믿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이야.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해.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열심히 믿어. 하나님도 믿고 세상에 나가서는 돈도 믿어. 하나님 믿고 내가 천국 가려면 하나님 믿어야지. 근데 내가 성공하려면 권력도 믿어야 돼. 힘도 믿어야 돼. 내 자식이 잘 되려면 스펙도 쌓아줘야 돼. 이것도 해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내 자식도 섬기고 다다익선이에요. 많이 섬길수록 좋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길 때 꿈쩍 않고 가만히 계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2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자랑하기를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고 수월과 협약을 맺었다. 거짓말을 하여 위기를 모면할 수 있고 속임수를 써서 몸을 감출 수도 있으니 재난이 닥쳐와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미치지 않는다. 아수르, 무시무시한 아수르 제국이 지금 그 앞에 있는 약소 민족들을 다 짓밟고 북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는 민족의 위기 가운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 있다 이거예요. 내가 수월과 협약을 맺었다. 내가 죽음과 언약을 맺었다. 이 수월과 죽음은 이집트가 심기는 죽음의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이집트와 지금 협정을 맺었어. 이집트가 우리의 동맹이야. 아수르가 와도 꿈쩍없다. 우리 괜찮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데 이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의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든든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시온의 주춧돌, 그리스도를 상징.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야. 불안하지 않을 것이야. 뭐 아수르가 찾아와도 뭐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고 그 사람 멀쩡할 거야. 그런데 너희가 이집트를 의지했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맺은 너희의 언약은 깨지고 수월과 맺은 너희의 협약은 파기될 것이다. 재앙이 닥쳐올 때에
너희가 그것들을 피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고 말 것이다. 재난이 유행처럼 번질 때에 너희가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 재난이 마침내 너희를 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너희를 엄습할 것이다. 야, 네가 그렇게 이집트 믿었어? 해봐 이거야.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을 철저하게 짓밟는데도 하나님 꿈쩍도 하지 아니하시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시고 본인의 손을 놓고 계십니다. 집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돈을 꽉 붙잡았더니 하나님 돈을 싹 걷어 가시더라. 본인 가까운 친척분은 자식에게 그렇게 아주 많은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식이 생각만큼 투자한 만큼 좋은 결과를 못 얻었다. 자, 내 계획, 내 수단,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 계획 세우잖아요. 우리가 막 촘촘히 계획 세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안 돼. 그러고 나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의지할 게 없어. 다 해봤는데 안 돼. 안 되고 안 되고 안 돼서 두 손 들고 와서 이제 내가 의지할 게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는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임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깊게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